오늘 주제거든요. 글자가 되게 크죠. 큰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서 있는 사람. 작은 글자도 다시 말씀 위에 서는 삶이고요. 밑에 승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 다시가 아니라요. 계속 반복적으로 옵니다. 반복적으로 다시금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떠날 때까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의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말씀 위에 다시 서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우리 복습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나는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예 주님이라고 응답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영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도 악인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계속해서 뭐죠? 다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악인은 아예 못 일어나게 재앙으로 엎드러집니다. 로마서 8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항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육신의 위치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영의 생각을 취할 때는 육신의 생각을 바라보며 영의 생각을 취할 때, 말씀을 취할 때는 그때가 바로 영의 위치가 되고, 육신의 위치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영의 위치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대적하고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넘어질 때도 물론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 끝은 뭡니까?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말씀과 그리스도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아야 한다는 거, 이거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 환경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난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까지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넘어짐과 실패입니다. 기도했는데, 말씀을 따라 살기로 이제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걱정이 또 올라옵니다. 결단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 원래의 모습, 육신의 사람의 그 위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사람의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보고 다시 화가 올라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했는데 상황, 환경, 사람에 따라서 또 불평이 먼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참 변하기 어렵다.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었던 건데요. 자, 우리 안에는 뭐죠? 왜 그렇죠? 다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죠. 육신의 위치로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래된 습관과 생각의 길, 즉 오래되고 익숙한 육신의 습관과 생각의 길이 이미 우리 내면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육신의 생각의 습관이 있고요. 두려움의 길이 있고 상처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오래된 익숙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가려고 딱 발걸음을 떼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한 걸음 발걸음을 딱 떼면 그 오래된 길, 익숙한 길이 우리를 다시금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변화되는 것은 단순히 의지 문제를 넘어서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방향성. 뭘 바라봐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제인데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육신에 빠져 있으면 뭐죠? 항상 육신의 것만을 바라봅니다. 의식하지도 못한 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그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의 방향을 영의 생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엔 반복의 문제예요. 반복의 문제. 계속해서 이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평생 걸쳐서 형성해왔던 오래된 길이에요. 익숙한 길, 오래된 습관. 이거를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극복하려면 계속해서 영의 생각에 기초한 이 길을 믿음의 메타자각과 하나님의 관점 갖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넘어졌다는 사실, 패배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번 넘어지거나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와도 뭐죠? 다시 영의 위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한 번 결심하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으려는 싸움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 위에 서는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다시금 기도 위에 서는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영의 생각,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이런 경험 있잖아요.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는 기도해야지.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이나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련회 끝나면 많이 하죠. 수련회 끝나면 눈물로 막 기도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또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계속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이전 습관으로 이전 위치로 돌아간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생각 있죠. 나는 왜 안 되지? 난 정말 변하기는 불가능한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이 사실보다 더 위험한 건 뭐죠? 실패와 넘어짐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실패한 일을 가지고 자기 자신 전체를 판단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실패자가 돼버려요. 루저가 돼버려요. 한 번 넘어졌는데 마치 끝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가운데 원 있죠? 실패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영. 자, 이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정체성입니다. 근데 마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단 하나의 정체성이 실패인 마냥 어떤 실패와 넘어짐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실패는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실패는 하나의 그냥 경험과 같은 거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도 아니고 우리의 이름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엘리야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로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한 그 실패, 넘어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들의 부르심과 가능성을 바라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패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결코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잠언 2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의 특징이에요. 의인의 특징. 의인의 특징이 뭐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깨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깨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결코 넘어져도 실패해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은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실패와 넘어짐으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짐은 결코 우리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시작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즉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죠? 보이지 않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나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사람들에서 찾습니다. 물론 뭐 상황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진짜 싸움은 우리를 둘러싼 눈에 보이는 것,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뭐죠? 진짜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기서는 좀 색다르게 오늘 표현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에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의 거짓말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나 환경, 그 다른 사람들을 해석하는 그 해석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러한 해석의 생각, 뇌의 능동적 추측과 추론에 의거한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그 해석의 생각, 이런 것들이죠. 너 안 돼. 넌 결코 변하지 않아. 너 루저야. 너 사랑받지 못해. 넌 가치 없어. 너 더 이상 이제 희망 없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이 뭐 들리고 안 들리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냐, 거짓 목소리냐, 이 둘 중 어떤 것을 더 신뢰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전쟁도 뭐죠?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뱀의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그 둘과의 싸움,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 내면에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를 선포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실패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리스도와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변할 수 없어. 넌 너무 약해. 너는 어떠한 변화를 이루기에 회복 탄력성도 없고 열정과 끈기 지수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은 이미 우리 영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것은 영의 것을 알지도 못하고 육신의 위치에서 영의 것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상상만 할 수 있지.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위치예요. 위치를 전환해야 합니다. 위치를. 딱 50%만 하루에 이렇게 되더라도, 육신의 위치 50%, 영의 위치 50%만 되더라도 아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아마 흔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99.99%죠. 육신의 위치에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 또 내면의 거짓말은 말합니다. 너 끝났어. 너 실패자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즉 다시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사람은 이러한 거짓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도 이러한 거짓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의 사람은 뭐죠? 거짓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그걸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해보세요. 특히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이 올 때는 나는 지금 어떤 목소리에 서 있는가? 두려움의 목소리입니까? 정죄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는 이러한 거짓말이 사라질 때 오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을 선택하지 않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참된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모든 생각이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두려움, 사망, 불안으로 이끌고 어떤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끕니다. 영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저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사람에게도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올라오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자신과 객관화시켜 분리해서 바라보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생각, 감정, 충동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생각, 감정, 충동에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감정, 충동이 올라오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휘둘리고 빠져버리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죠. 만약에 그렇게 휘둘리고 사로잡히고 그 안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올라오는 그것이 내 정체성이 돼버립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나는 두려워. 즉 나는, 내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생각, 감정, 충동, 육신의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육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사망을 가져다 줄 것인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이걸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 감정, 충동이 올라오느냐 보다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려고 노력하느냐에 더 크게 결정됩니다. 영의 사람은 매 순간 계속 선택합니다. 자, 두려움이 올라올 때 두려움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겠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 힘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메타 자각입니다. 생각, 감정, 충동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리시켜 바라보고 분별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서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생각, 감정, 충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각, 감정, 충동 속에서도 결국은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서는 자가 결국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방금 설교한 그 부분인데요. 영의 사람의 선택 생각은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에게도. 하지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신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육신의 신호입니까?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결과는 그리스도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자전거 배우는 아이죠. 자전거 배우는 아이.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는 아이 없죠.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아이가 결국은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여기 두 분은 넘어질 때 다시 못 일어나셨어요. 저희 사모와 저희 허 권사님 아직 자전거를 못 타시는데 저 부분이 안 돼서 그래요. 다시 일어나는 게 안 돼서. 다시 일어나서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저 반복을 못 하신 거예요. 반복을. 신앙도 똑같아요. 몇 번 넘어졌느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났는가, 다시 일어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입으로 가장 사랑했던 스승,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아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밖으로 나가서 막 심히 통곡했다고 나오죠. 아마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제자 되기는 글렀다. 나는 실패자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실패를 그 인생의 마지막 챕터죠. 마지막 장으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가운데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오기도 전에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상하게 너 왜 나 부인했어? 야, 너 왜 그렇게 약하냐? 이렇게
어떤 정죄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즉 실패를 넘어짐을 전혀 묻지 않으시고 하나만 물으셨어요.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실패와 넘어짐보다 더 깊은 곳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베드로는 다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넘어진 그 제자 베드로는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나 어떤 넘어짐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실패나 넘어짐은 뭐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이 날마다 반복돼도 괜찮아요. 날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와. 그래서 현재 넘어짐이나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이건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건강도 포함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인생을 정의한 것은 그의 실패나 넘어짐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저기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사이에 엄청난 넘어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결국에는 뭐죠? 이기는, 서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단 한 번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서 있는 싸움이에요. 끝까지 서 있는, 즉 넘어졌지만 마지막에 서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벽하고 잘난 사람보다는 뭐죠? 끝까지 말씀 위에 다시 서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는지를 세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 번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는 그 순간,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나 넘어짐보다는 뭐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을 더 크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 위에 서면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 위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려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를 위한 5단계인데요. 믿음의 싸움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 생각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먼저 바라봐야 되죠.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 오늘 요거 한번 외우고 가겠습니다.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승리의 5단계. 첫 번째가 뭐죠?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름 붙이기.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휩쓸리지 말고 먼저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낙심이 올라올 때 내 안에 낙심이 있구나. 육신의 신호와 함께 올라오는 그 생각, 감정, 충동 속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객관화시켜 바라보고 뭐죠? 그것에 이름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스리는 위치가 영의 위치에 서게 되고 그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거짓말 찾기입니다. 자, 두려움이나 낙심, 불안 뒤에는 거짓말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난 변할 수 없어. 나는 가치 없어. 성도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그 뇌의 능동적 추측과 추론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육신의 신호와 함께 올라오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게 나도 아니고 내 이름도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육신의 추측, 추론에 의한 거짓말일 뿐이구나. 그래서 그 거짓말을 찾아서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두려움이 왔죠. 자, 두려움 이름을 붙였어요. 아, 내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그 두려움을 있게 만든 거짓말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셋째는 뭐죠? 말씀으로 답하기입니다. 거짓말에는 반드시 진리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내게 충분하다. 요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네 번째가 뭐죠? 잠시 멈추어 기도하기. 기도는 하나님께 어떠한 그 정보, 어떤 나의 뭐 사사로운 이런 걸 드리는 시간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다시금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정렬할 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어 서서 1, 2, 3까지 갔다면 4번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초점을 돌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거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다시 서기. 넘어졌더라도 다시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죠? 넘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1, 2, 3, 4, 5 다 보셨어요? 자, 1번 뭐죠? 자,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 낙심, 불안. 그 다음에 2번은 거짓말 찾기. 그걸 일으키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진리 아닌 것 찾기. 3번은 뭐죠? 말씀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4번은 잠시 멈추고 기도하기. 그리고 5번은 다시 서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름 붙이기, 거짓말 찾기, 말씀으로 답하기, 잠시 멈추어 기도하기, 다시 서기. 자, 마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로 정의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 위에 다시 서는 사람입니다. 느낌이 따라오지 않아도,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아도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죠?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가져다주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은혜로 서는 사람들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다시 서고 일어서는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